지선아 사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지금은 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 시기 때에 이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감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나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지선 교수님은 요즘 삶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감사의 삶으로 초청하는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러니까 23살 이화여대생이었거든요. 2000년 7월에 친오빠와 함께 이제 집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멈춰섰고, 그때 음주운전자가 굉음의 소리를 내며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제일 먼저 들이받고요. 그 이후로 7중 추돌 사고가 나거든요. 그 엄청난 충격 가운데 차는 전복되었고, 그리고 불길까지 휩싸여 버립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목숨을 겨우 건졌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이 사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입은 화상, 피부의 55%가 3도 화상을 입습니다. 23세의 꽃다운 나이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요, 화상 때문에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모습이 됐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재가 심했냐면 이 엄지손가락 2개만 빼고 이 8개의 손가락 그 뼈까지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손가락의 첫 마디를 다 잘라냅니다. 그 절단을 하고 화상을 걷어내고 엄청난 수술들이 시작되죠. 무려 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들만에서도 큰 수술을 40번이나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화상 수술이요, 이 살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소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지선 자매가요,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영상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사고보다 내 삶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다 잘라냈지만 더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만 자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얼굴과 손이 문드러져서 이것을 씻을 수가 없는데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눈썹이 물을 막아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영상 마지막의 고백에 제 가슴을 꽝 하고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요. 그때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나에게 100번을 그렇게 물어봐도 나의 대답은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 사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돌아가고 싶습니다. 100번, 1000번도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그 질문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얻었다고. 새 희망과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고. 이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새 꿈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보면요, 정말 감사하는 자이구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평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 앞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칭찬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하는 일이 너무나 멋져요. 막 이렇게 해서 한 9가지의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지막 집에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라면서 팩트 같은 비난을 여러분에게 쏟아 넣은 것입니다. 자,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날 것 같아요? 9가지 칭찬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하게요 그 한 가지 비난이요 내 마음이 이곳저곳을 들쑤시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9가지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요, 한 가지 비난이 내 마음을 쑤시고 다니죠. 어떤 모습이죠? 비난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그 비난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많은 공격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의 평강을 깨뜨리는 많은 문제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강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죄, 또 세상 사람들의 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평강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이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풍성한 삶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이에는 어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요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평강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평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뭐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의 막힌 담을 허무사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뇨.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 명령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6월에 있는 절기 아닙니다.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히브리인이거든 유대인이거든 그런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신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는 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한 자들의 집은요, 그 장자의 죽음이 면해지는, 유월하는,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그 광야에서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왕정 시대 가운데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사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사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죠. 근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천성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요.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를요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요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 감사에 대한 단어를 찾으면요 함께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뭘까요?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은혜가 어떠한지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이 찬양의 힘을, 찬양의 기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들어가거든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귀신의 힘을 사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와서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여자가 돈벌이였던 사람들이요, 화가 납니다. 우리의 돈벌이인 저 여자를, 그 여자의 귀신의 힘을 빼버렸으니 화가 나서 돈줄이 잃어버린 그 분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들은 착고가 채워졌고 차디찬 감옥에 덩그러니 그냥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한테 감옥이 합당한 거 맞습니까? 나는 딴 거 아니라 귀신 내쫓고 복음 전하는 일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죠? 이 또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름들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3대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 나와 그 장소에 나와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농작물을 거두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초막을 지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또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 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가 이끌어가고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감사는요, 그 은혜는요, 더 커져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상호 작용하며 우리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절기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과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가 그저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신 그 일 때문에 감사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좋아진 상황들, 환경들, 해결된 문제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대상이 정해진다라는 건요, 이보다 더 깊은 감사,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되어진 일 때문에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때문에 부정하나 낙인시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때는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듣고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그 나병을, 그 피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나병이 다 깨끗해졌을 때 이 깨끗해짐을 선언할 수 있는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정말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난리 났죠.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으니 자신을 힘들게 했고 외롭게 했고 그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고침받았으니 그들은 막 소리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깨끗게 해주신 것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은 것 때문에 10명 모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한 것은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되어진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나아진 상황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감사해야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도 9명 중에 속해서 그냥 내가 되어진 것,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것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음을 반증해줘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이 못했거든요. 10명 중에 1명만이 그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하물며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 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택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내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과 또한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또한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경고등이 뜬 것입니다. 내가 자꾸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지금 감사하라고 자꾸만 명령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사실은 감사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아픔 때문에 탄식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요.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는 거 알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탄식과 좌절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만 있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라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들도 다 잃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도 잃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잃어버려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한 가지 잃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거두어 가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녀 주시고 재산 주시고 믿음 주신 것 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80세 되신 노 권사님이 이제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가게 됩니다. 안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더 이상 눈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 80평생 동안 이 눈을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절망스러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다른 반응이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눈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욥의 고백과 같은 그 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때까지 이 눈을 사용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삶,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